우리는 흔히 이 목적과 목표를 비슷한 단어로 생각하고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두 단어가 비슷한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 구분하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 단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둘 사이에 목적과 목표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이르거나 혹은 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큰 그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목표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목적 그러면은 큰 그림, 빅픽처가 되는 것이고, 이 목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구체적인 어떤 결과들, 그러한 실행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이제 단계별 목표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목표들을 잘 이루다 보면은 작은 거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목적의 그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가 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저희 교회 이름이 원철치가 된 것도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4장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강림 때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있긴 했지만 3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4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한 분 되신 것,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한 소망을 주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절을 보시면 주님이 또 한 분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또 믿음, 세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한 분이시다. 교회에 또 모든 질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4절, 5절, 6절을 보시면은 먼저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원철치인 만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했을 때 획일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그리고 군무라고 하나요? 이렇게 미리 짜여진 행동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제복을 입은 군인이 줄을 맞춰서 절도 있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로 뭉쳐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또 다른 경우에 하나 된다라고 말씀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이 축구팀이 하나 된다라고 했을 때 공격수가 있고요,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또 골키퍼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좌우가 다르고 모든 전략에 따라서 하는 역할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이 축구팀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골을 넣는 걸 막고요, 물론. 그리고 우리가 저 상대방 골대에 골을 집어넣는 것,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획일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다 정형화된다라는 것보다는 다양성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각자 성도들의 소명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소명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렇죠? 11절이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른 직분과 소명을 주시는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성령님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축구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축구팀이 다른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의 유기적인 하나의 팀이 되어서 골을 골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모두가 바뀌긴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대에 골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가 성도 되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결국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게 또 무엇일지 13절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며 영생을 얻은 존재로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바로 옆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온전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서 부딪혔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라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양심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그렇게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결코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는 건 맞는데 이 딜레마예요. 이게 내가 한번 해보자니 힘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고민하며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1988년에 제작된 더 베어, 프랑스 말은 몰라서
프랑스 말로도 있는데 타이틀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더 베어라는 곰 있는 거죠. 이 프랑스 영화예요. 근데 오래된 영화죠. 1988년이면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괜찮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지금 잠깐 짧은 동영상인데 3분 가량의 영상을 함께 우리가 보고 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 아기곰이 왠지 우리 같지 않아요? 아기곰이 성도라고 하면 이 표범, 쿠거죠. 이 표범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이고요. 또 뒤에서 이렇게 저희를 그 아기곰을 도와준 어미곰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한국적인 문화가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노력을 한 결과로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노력한 만큼 성장을 하면 그게 우리의 또 기쁨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드리는, 정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것이 온전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노력이에요.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많이 묵상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15절에 있는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범사에라고 또 되어 있죠.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난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또 그분에게 일을 하실 수 있으시도록 내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온전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 15절의 또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사실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만큼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들도 있죠. 뭐 치유나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큰 기적도 기적이지만, 불순종의 자녀였고 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어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라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또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이고,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른 역할을 맡은 지체지만,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눈과 코와 귀와 같은 다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도 모두 그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철치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신앙의 연륜이나 또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또 사람마다 이 영역에서는 믿음이 큰데 또 저 영역에서는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다른 모양과 또 장단점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 하나, 제가 목적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목적인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 하나만 쉐어를 하고, 또 여러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또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라는 거를 수도꼭지, 상수도관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것, 어차피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돌려서 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탁하고 좋아서 다 손으로 만지면 바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어떠한 되게 작은 상상이지만 이러한 상상을 우리가 범사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전달되어진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도와줄 때, 사실은 이 재정을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번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재정을 베풀 때 하나님의 근원이 나를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또 재정적인 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봉사와 또 그러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떠한 말씀이나 영적으로 베푸는 자들은 이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제 어떠한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이 통로의 이미지, 수도꼭지의 그러한 이미지를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봉사와 섬김과 구제와 나눔과 내가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자녀들에게 대하는 내 모습이나 혹은 내 가까운 친지들이나 혹은 친구들에게 대하는 것들도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나 스스로를 아주 멋있는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상상을 해보셔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물론 이 말씀이 부정적인 교회의 갈라짐을 조심하고 서로 한 목적을 가지라라는 뜻도 되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내가 일조하겠다. 나는 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부분에 속하지 않나, 적용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자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리고 또 축복합니다.